오늘 말씀은 시편 148편 5절 또 150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으리로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아멘. 오늘은 찬양하라 내 영혼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48편 5절의 말씀을 제가 읽다가 잠깐 멈칫했어요. 이 148편은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시작해서 해와 달, 천사, 별, 하늘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용들과 바다, 산들과 나무, 짐승, 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노래가 적혀 있어요. 근데 찬양의 이유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그가 명령하심으로 모든 만물들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제가 이 말씀을 그냥 그렇지 라고 흘려 넘겼을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시편을 늘 읽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번 주가 148편을 읽을 그냥 차례였어요. 근데 그걸 읽다가 제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리고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도 찬양하라고? 딱 제가 그 말씀에서 멈추게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었다고? 이게 마치 처음 읽는 것 마냥 저에게 신선하게 다가오면서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서 지었나? 그렇지, 나도 하나님께서 지었지. 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짓지 않으셨다면,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날 아침이었거든요. 갑자기 제가 살아있다는 것이 좀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제가 산다는 건 뭘까? 이제 제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걸까? 나는 누굴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왜? 왜 지었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네? 하는 게 마치 엄청 새로운 사실 마냥 저에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좀 고민이 많은, 생각이 많은 소녀였어요. 그래서 철학책을 조금 읽었거든요. 근데 철학의 주제, 이 실존, 실제 인간이 존재하는,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 실존의 고민이 모든 철학자들의 고민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인류의 오랜 그런 고민이기도 하고,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어 라고 적혀 있는 것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하루도 살아있구나 하는 그 사실이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참 쉬운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에 대한 고민의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죠. 자, 시편 139편 13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또 139편 16절도 읽어주실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내 모태에서부터, 아니 모태에서 생기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나에 대한 그런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책에 다 적혀 있다는 것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짓기 위해서 아주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 부으셨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시편 19편 4절을 한번 읽어 주실까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여기는 사람을 지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라는 말씀을 예전에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하늘이 더 좀 중요하게 느껴졌었나 봐요. 저에게는 하늘을 지으시고 그 하늘이 조금 허전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서 저는 해를 지었다고 저는 그렇게 그냥 은연중에 저도 모르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그 중요한 주체가 해라는 거, 해를 위하여 해에게 걸맞는 배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넓고 드넓은 하늘을 지었다는 게 저는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와, 해가 그렇게 하나님 해라는 사실은 그렇게 살아 숨쉬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햇살, 태양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 중에서는 하늘과 해의 비중을 둔다면 저는 하늘에 더 둘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하늘에 비하면 작잖아요. 그 해를 위해서 하늘을 펼쳐주셨다는 게 와, 해가 그렇게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구나 라고 느껴지는데 그와 동시에 사람을 창조하신 과정이 생각나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하늘, 바다, 땅, 동식물, 그렇죠? 나무, 짐승, 꽃 다 지으시고 에덴 동산 펼쳐놓고 사람을 마지막에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천지 만물을 다 지어놓고 보니까 뭔가 허전해. 뭔가 허전해서 마지막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한낱 해를 위해서도 그 어마한 하늘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세팅해 놓은 거죠. 그냥 그 사람 하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뭐라고, 그 미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세팅해 놨다는 그런 해석으로 저는 이 말씀이 읽어지는 게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몰라요. 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지으시고 공을 들이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놀 놀이터와도 같은 이 세상을 펼쳐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과 그 엄청 지극하게 아끼는 그 마음이 딱 느껴져서 정말 감동이 되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정말로 소중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왜 지으셨을까요? 왜 지으셨을까요?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요. 아멘.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지었단다. 라고 이렇게 좀 뻔뻔할 정도로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이 자신감. 말하자면 이런 거죠. 자녀를 위해서 이제 그 자녀의 방을 꾸며주고 아들이든 딸이든 그 자녀를 위해서 그런 책상도 사주고 침대도 사주고 또 뭐 재밌는 장난감도 사주고 또 맛있는 저녁도 차려주고 또 때가 되면 놀이동산에도 데려가주고 여행도 가고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정말 자녀가 좋아할 법한 행복할 법한 그런 다양한 것들을 마련해 주면서 그러면 이제 자녀는 흡족하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그러면 자녀는 10중 8구 이렇게 얘기해. 아빠 최고! 와, 아빠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하고 폴짝폴짝 뛰면서 아빠를 찬양할 거예요. 엄마를 찬양하고. 이게 바로 찬양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흐뭇하게 저는 아직 부모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내가 해준 것들에 저렇게 내 자녀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세상 뿌듯할 것 같아. 흐뭇할 것 같아. 내 자녀가 나를 그렇게 칭찬해주고 찬양해주니까 이렇게 흐뭇하게 웃고 있는 아빠 미소가 떠오르는 거예요. 얘들아, 난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어. 그러면 그 내면 뭐가 깔려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잘해줄게. 너희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 내가 해줄게. 너희들 필요한 거 내가 부족하지 않게 내가 챙겨줄게. 정말 딱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필요한 거 때가 그 나이에 맞게 다 능력이 있어서 해주는 그
아버지, 참 자신 있는 아버지, 내가 너희들에게 못 해줄 것이 없지. 그 하는 그 자신만만한 아버지의 공급하심, 사랑을 베푸시는 그 마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자신이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다만 입술로만 찬양받기를 하나님 바라시겠어요? 마치 북한 체제와 같잖아요. 북한은 세뇌당해서 정말 아버지 수령님을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짓 찬양, 속아서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찬양을 하나님 우리에게 받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진짜 자녀가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너무나 좋은 걸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해줄까 너무 신이 나서 하는 찬양을 주님 받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있는 거죠. 너희를 우리를 그냥 찬양하게 하려고 만들었어? 우리가 무슨 자기의 그런 뭐 찬양하는 그런 존재인가?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의 내면 깊숙하게는 찬송 나오게끔 좋아 죽게끔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자신감과 그 책임지는 사랑이 깊이 포함된 그런 말씀인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자, 우리 이 말씀이 나오기 위해서 이사야 43장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 한번 읽어 주실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그냥 만들어만 놓고 딱 무책임하게 그냥 던져 놓는 것이 아니라 만든 순간도 너무나 소중하게 다 만드셨지만,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소중하게 만드셨지만, 만들고 나서도 하늘과 바다와 나무와 짐승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운행하게끔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사랑을 지금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 아멘.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는 내 거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마, 내 건 내가 알아서 책임지마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내포된 말씀이신 거죠. 아멘. 또 이사야 43장 18절로 20절을 읽어주실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옛날이 힘들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잠시 징계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혼내지 않는 아버지는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걸 내버려 두는 그것이 바로 무책임한 사랑이잖아요.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잘못을 책임질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대신해서 우리의 잘못을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징계하시고 돌보시고 돌이켜주시고 바로 잡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 43장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잠시 이스라엘 백성을 좀 징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힘든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징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 혼냈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시 복을 주고 다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리고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잘 봐, 내가 물을 내서 그들이 마시게 할 거야. 얼마나 갈증이 났겠어요.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이 물이라는 것은 은혜의 총칭이잖아요. 다시 그 메마르고 팍팍한 땅에 촉촉한 은혜의 담배를 내려서 그들이 그걸 마시면서 하나님 최고,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라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겠다는 그 자신만만한 하나님의 선언이 있는 거죠. 그 뒤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중요한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음.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 내가 잠깐 너희들을 징계했어. 그러나 그것은 본론이 아니야. 너희들이 잠깐 곁길로 갔기 때문에 잠깐 내가 징계한 거야. 그런데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낼 거야. 잘 두고 봐.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새 일을 행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신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지어진 존재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이 설마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자신을 찬양하는 그냥 도구로 우리를 노예처럼 만드셨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가득한 분이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려고 우리에게 너무 베풀고 싶으셔서 너희들은 내가 사랑해줄게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질 때는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흙으로 우리는 지음받았잖아요. 흙은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생명, 사랑 이것밖에 없는 거죠. 사랑과 생명 이 속성밖에 없는 그것에서 파장되는 뭐 기쁨, 모든 거, 환희 이런 즐거움 이런 것이 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흙으로 우리를 지었고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을 내뿜어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였던 거죠. 타락하기 전에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 사랑 덩어리.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탄하시잖아요.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역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면 얼마나 사랑하였으면 내가 너를 얻기 위해서 다른 백성을 대신해서 내준다는 거예요. 그냥 너를 얻기 위해서 대속물로 내준다는 거죠. 그 정도로 네가 나에게 사랑스럽다 이런 거죠. 제가 초록잎이 되게 싱그러운 여름 어느 날에 바람이 부니까 이 무성한 나뭇가지가 이렇게 막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뭇잎이 사르르 날리면서 그런 촤르르 촤르르 하는 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 얼마나 싱그러운 여름 저녁이었던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열기가 식은. 근데 그때 막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그렇게 나뭇가지가 흔들리니까 마치 나무가 이렇게 하는 게 춤을 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머나 저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나 봐. 하나님을 찬양해서 저렇게 춤을 추나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어떤 전도사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해줬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진짜 나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서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나뭇잎이 서로 부딪혀서 촤르르 촤르르 하는 소리가 저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나뭇잎이 주님 나무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저를 지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바람을 부어오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햇살과 이 바람, 이 공기, 이 비를 촉촉히 때로는 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고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주셔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찬양할까? 나도 하나님 저를 지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오늘 호흡하고 있네요. 이 공기에서 난 찬양한 적이 있을까? 별로 없더라고요. 했다면 제가 28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저는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잖아요.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그렇게 믿고 난 직후 그때 따끈따끈한 초신자일 때 그렇게 찬양했더라고요. 그럼 그 이후로는 그냥 찬양 안 하고 약간 밋밋하게 당연히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걸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좋은 걸 그렇게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제가 그 반성이 되더라고요. 별로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이 그렇게 신선하게 와닿았다는 거죠. 요즘은 제가 그 전만큼 그 딱 구원받은 바로 직후만큼 찬양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쳤는가?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만 했고 지금의 하나님의 사랑이 요만한가? 그건 아니더라고요. 더 사랑을 해주시고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저에게 공급해 주시고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제 찬양이 그쳤다는 것은
제가 그만큼 무뎌졌다는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꾸 주시니까 처음에 너무 좋았다가 그게 계속돼 봐요.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남편이 아내에게 베풀어 주는 사랑이 처음에는 너무 고맙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계속 받다 보면 너무 당연해서 고마운 줄 모르고 사는 우리 부부 또 우리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하는 가족들 우리 자신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해요. 안 해줬을 때 불평불만해. 안 해줬을 때 이렇게 불평하는 거죠. 그렇게 인간이 배가 부르면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리프레시 될 필요가 있구나. 다시 리셋되어서 첫 마음을 회복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만 하는 것이 있고 저 천국 가면 안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있고 저 천국에는 없는 것이 있다고. 특별히 뭐 눈물, 우리 기도할 때 눈물로 통곡하는 그 눈물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신다고 하고 뭐 간절히 막 기도하는 거 그런 거 없을 수도 있잖아요. 소망 이런 거 기대하면서 소망하고 지금 너무 힘이 드니까 앞으로 미래의 소망 그런 것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진짜 지금도 있고 저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은 있는 것들 중에 바로 한 가지는 찬양이라고 해요. 찬양. 우리는 여기 땅에서도 찬양하고 저 천국에서는 더 찬양한대요. 왜냐하면 더 눈에 보이니까. 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하나님이 더 피부에 와닿고 우리는 지금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깨끗하게 눈으로 마주해서 볼 거라고 하니까 찬양은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편 150편 6절 오늘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죠. 한번 읽어볼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인간 다 호흡 붙어 있고 짐승 다 호흡 붙어 있잖아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만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아멘.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창조주이시니까요. 그럼 나는 오늘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너무나 제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찬양거리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냉장고가 유리로 돼 있어서 이렇게 화이트보드처럼 이렇게 블랙펜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편 23편 말씀을 적어 놓고서는 계속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주방에 있을 때마다 오며 가며 그 말씀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다 외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 시편 말씀을 바꿀 때가 됐구나. 이제 시편 150편 전체를 한번 적어봐야겠다. 거기서는 뭐 비파 수금으로 찬양하라 뭐 찬양하라 하고 마지막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고 시편의 그 큰 대서막이 끝을 맺잖아요. 그죠? 대단원이 이제 그 시편을 적으면서 내가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 당신의 충만한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싶어서 인간을 지어서 그 인간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도 모르게 알게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랑 우리는 받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받은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와 구원받은 거 진짜 건져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건져진 것 같냐면 절망의 구렁텅이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쑥 건져져서 이렇게 행복의 웅덩이 희망의 호숫가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그런 평안하고 행복하고 갓 구운 빵처럼 싱그러운 그런 기분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것은 제가 그렇게도 간절히 찾았지만 못 찾았던 처음 느끼는 그러한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냥 자다 깨도 감사하고 와,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이게 찬양이잖아요. 너무 감격스럽죠. 그냥 그때는 발이 땅에서 좀 이렇게 5cm 둥둥 떠서 다녔던 것 같아요. 어떠냐면 은행나무, 가을에 은행나무가 참 이쁘더라고요.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를, 그 나무, 은행나무가 쭉 심어져 있는 그 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은행나무를 심어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 또 찬양했어.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고 찬양하고, 또 아침에 햇살이 쫙 이렇게 창가로 아침에 눈 뜰 때 그때 이렇게 창문이 조그마한 창문이 있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그 투룸에 그 햇살이 쫙 들어, 와, 이 햇살 너무 감사하다 하고 찬양하고, 들판에 이 그 길가에 피어 있는 꽃들을 봐도 너무 이뻐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뭐 별거 아닌 것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살고 있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듯이 무미건조하게 밋밋하게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아, 찬양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무뎌졌구나. 내가 지금 오늘도 받고 있는 이 아름다운 혜택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구나. 그 얼마나 높아진 교만한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딱딱해진 그런 강팍한 마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아, 날마다 이 오늘 하루의 당연한 것을 새롭게 볼 필요가 있군. 이것은 좀 의도적으로 내가 노력해야 되겠구나. 권태기가 온 부부가 서로에 대한 존재를 좀 더 새롭게 접근해보고 말이라도 새롭게 해보고 또 여행도 가보고 이렇게 그 권태기를 극복해 나가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권태기라는 게 있어요. 모태신앙은 더 하겠죠. 막 지금 40년짜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이런 하나님과 우리도 관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관계는 누구나 권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권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고, 또 너무나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감사하게 다시 바라보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거죠. 찬양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아, 너무 좋았던 시절에는 절로 찬양이 나오죠. 우리가 찬양 언제 하겠어요? 기쁠 때 하죠. 우리가 하나님 언제 찬양하겠어요? 우리한테 잘해줄 때 찬양하지. 그렇잖아요. 단순하잖아요. 찬양이 언제 나옵니까? 누가 나에게 잘해줬을 때 절로 찬양 나오죠. 참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저녁 사주셔서 감사해요. 뭐 이렇게, 그죠? 근데 우리의 찬양이 그쳤다면 권태기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거, 우리의 인생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혹독한 겨울일 수도 있어요. 너무 겨울을 지나다 가다 보니까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막 힘들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죠? 온몸이 다 웅크러들고 마음까지 움츠러드는 겨울을 지날 때 뭐 누가 찬양이 나올까요? 겨울에는 꽃도 안 피잖아요. 꼭 피는 거 귀한 꽃이 있긴 하지만 꽃도 잘 안 피어. 꽃이 피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워요. 그 정도로 척박한 날씨가 겨울이잖아요. 그죠? 나무들도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 나뭇잎 붙어 있는 것도 다 떨궈내요. 마치 죽은 것처럼 지내는 게 우리 겨울이에요. 우리 인생의 겨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겨울이 끝나면 반드시 봄이 오잖아요. 봄이 안 오는 그런 계절은 없잖아요. 어김없이 너무 추워서 봄이 안 올 것 같은 그 겨울도 반드시 봄이 와요. 그죠? 이제 3월달이잖아요. 3월 5일쯤이 경칩인가요? 경칩은 개구리가 펄쩍 뛰어나오는, 이제 살만하니까 겨울잠을 깨서 나오는 것처럼 봄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듯이 웅크리고 있던 그 나무에는 반드시 그 나무까지 그때 겨울 눈이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목련에도 겨울 눈이 있고 산수유 꽃에도 겨울 눈이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벚꽃나무에도 겨울 눈이 있어요. 그 겨울 눈은 뭡니까? 그 겨울 눈 속에는 꽃이 웅크리고 있어요. 또는 잎이 먼저 피어나는 식물은 잎이 웅크리고 있죠. 산수유나 벚꽃은 꽃이 먼저 피니까 꽃이 웅크리고 있고, 목련나무는 잎이 먼저 피어나니까 잎이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봄이 되면 쫙 펼쳐지는. 그 겨울, 우리가 자연의 섭리를 보면 자연도 주님께서 만드셔서 주님의 속성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자연을 보면 주님을 알 수 있어요. 겨울 나무의 겨울 눈을 보면 우리는 희망의 주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희망의 주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기를 바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 봄.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우리 인생도 봄이 온다는 거죠. 우리도 죽은 것 같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지만 겨울 나무가 겨울 눈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찬양이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겨울 눈 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봄이 오면 쫙 피어서 온 꽃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꽃을 피우면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이 아무리 추운 겨울일지라도 그래서 찬양을 잃어버리는 정말 죽은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기를 바라는 거죠. 아멘. 우리 마음에는 찬양의 꽃이 늘 피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항상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아무리 우리가 추운 겨울과 같은 찬양할 수도 없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어떤 길을 지나갈지라도 겨울 눈처럼 찬양을 머금고 있고 정말 찬양을 언제라도 터뜨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찬양이 잔잔하게 우리 마음에 흐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아멘.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만든 그 순간부터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할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1분 1초도 사랑을 안 베푸시는 그 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여행 갔을 때 특히 자연 속으로 여행 갔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들이마시고 확인하시고 충전하시길 바래요. 아멘. 삼라만상 자연 만물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서려 있고 우리 인간 가장 귀중하게 지은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사랑이 응축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시편 150편 6절 말씀을 함께 외치면서 말씀을 맺어볼까요? 자, 시작.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어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눈을 뜨고 이렇게 호흡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주님의 사랑을 이 오늘부터는 새롭게 바라보며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혹시라도 추운 겨울과 같은 그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나무에 맺혀있는 겨울 눈처럼 주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가슴에 항상 맺혀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항상 주님을 향한 찬양의 꽃이 활짝 피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